그 19세기 중엽에 영국 교회를 이끌었던 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한 분은 설교자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파커 목사님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과 파커 목사님은 처음에는 강단을 서로 교류할 정도로 좋은 사이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파커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파커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두 분 사이가 갑자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두 분의 취향 때문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담배를 즐겨 피우는 애연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담배 피우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배를 피운다. 반면에 파커 목사님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파커 목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적었습니다. 당신을 극장으로 가게 하는 신앙은 저의 신앙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의 질서라 파커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런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미화시키고 당신의 농담에 웃고 당신을 높이는 말만 하는 자들입니다. 이 두 편지로 스펄전 목사님과 파커 목사님은 결별을 하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다투는 것을 보면 실망하고 영적으로 회의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지도자들의 갈등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도 지도자들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이방인 기독교를 대표하는 바울이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갈등을 했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게바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랐다, 책망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갈등이 왜 생겼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베드로와 바울이 다투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은 여기가 파랗게 보이는 지역이 바다,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옆에 안디옥이 있었는데 항구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항구 도시는 로마 시대 때에 세 번째로 가는 도시였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 로마고 두 번째 도시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세 번째 도시가 이 안디옥입니다. 그만큼 로마 시대 때에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도시가 어디입니까? 인천이죠. 그러니까 인천 규모 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전도하라고 계시를 주셔서 바울이 1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지명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편지 갈라디아는 작은 그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도입니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길르기아, 밤빌리아, 이거는 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구보로 섬이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보다도 5배나 큰
섬입니다. 그래서 전도 그 계시를 받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부터 먼저 섬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여기 그 안디옥 교회랑 다른 곳입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다시 역순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그 다음에 항구에 있는 아탈리아까지 되돌아와서 다시 바보,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전파될 때에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가 서로 달랐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간섭을 따르고 전통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인 기독교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유대인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다르냐? 유대인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요 삼각형 두 개 있는 게 다윗의 방패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기독교인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과 똑같죠? 여기 남자가 모자를 하나 쓰고 있죠? 모자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키파라고 합니다. 이 키파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정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유대 기독교인들의 공통점은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태어났던 곳은 예루살렘이고 유대 지역이다 보니까 그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 사이에는 생활 습관상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지 않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면 이 둘은 선민 사상이 투철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척했습니다. 선민 사상이 투철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있어서 이방인들을 깔보고 이방인들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유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이방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와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베드로라고 알고 있고, 이방 기독교인의 지도자는 바울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달라요. 공통점은 예수님을 똑같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아까 보셨다시피 유대 기독교인들은 할례 모세율법을 준수하고 선민사상에 투철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기독교인들은 할례도 모르고 모세율법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유대인들의 전통과 간섭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기독교 안에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둘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목표할 때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이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과 바울 사이에 엄청난 대립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생겼습니다. 자, 2장 1절을 보시겠어요? 2장 1절 시작. 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정당성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우선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여기에서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부분은 뭐냐면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도 없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7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유대의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 기독교인의 지도자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조차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전도 대상자를 나누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전도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예루살렘 회의 결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유대인처럼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설교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의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구약 성경의 법들을 지키고 준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구속이 됩니다. 바울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은 그것을 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 기독교인들과 형제로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강해서 이방인과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기독교인들이나 이방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서로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의 그 담을, 벽을 허무셨어요. 얼마든지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 간의 교제는 이상이었고 현실은 서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왜 갈등을 일으켰느냐?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을 배척하고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신앙도 좋았을 것이고 또 훌륭한 성품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포용하고 사랑으로 대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상은 옳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인종차별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자, 그 좋은 예가 2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 구절은 이 구절이 아니라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시기가 5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생긴 것은 5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시작되고 나서 50년 전후에 이방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 사이가 어떤 사이였다는 것을 요 본문에서 알려줘요. 근데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이방 기독교인들과 형제처럼 같이 사귀었습니다. 베드로와 이방 기독교인 사이에 그 차별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야고보가 보낸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오자 베드로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자리를 이탈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탈을 하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따라 식사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야고보 보는 유대인들을 볼 때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두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의 주류측이 이방인들에게 할 일을 요구하고 모세율법을 요구할 때에 형제 자매로 받아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대 기독교인이나 이방 기독교인이 다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을 차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주류 기독교인들이 이방인을 배척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니까 베드로의 그 관대함이 쉽게 무너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하자 바울이 베드로를 이제 나무랍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우유부단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비판해야 될 것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배척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들의 어떤 고유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어떤 생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자신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시겠어요? 14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 마지막에 보시면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들의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들 중에 예수 믿으면 그 어느 한순간에 생활의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대는 자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정말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예수 믿더라도 생활 방식이 그대로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 예수 믿으면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 예수 믿더라도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채 예수 믿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공부 열심히 했고 예수 믿은 후에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생활이 여기에서 저기로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과거의 생활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서 예전의 생활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바뀌는 것은 조금 있을 수가 있지만 본 바탕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더라도 생활 방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성격입니다. 성격. MBTI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어스와 브리스 두 학자가 성격 유형을 검사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입니다. 반대되는 짝 4개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골라서 조합해서 사람의 성격을 이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반대되는 거 4개 있죠. 외향성, 내향성, 그 다음에 감각형, 직관형, 사고형, 감정형, 판단형, 인식형, 이렇게 반대되는 4짝이 있는데 4짝을 이제 하나씩 선택하게 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뭐다 이렇게 이제 판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뭔가 그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향성, 외향성은 만약에 약속이 취소되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내향형은 취소 잘 됐네? 그러면 내가 오늘 뭘 할까?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겁니다. 근데 외향성은 약속이 취소되면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향성은 자기 혼자 있을 때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남과 같이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고, 외향성은 왜 외향성이 되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감각형과 직관형은 어떻게 다르냐면 사과라는 말을 들으면 빨갛다, 그리고 둥글다, 이렇게 감각적으로 아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직관형은 뭐냐면 사과라고 하면 사과가 연관되는 어떤 사건을 떠올립니다. 사과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기독교인들은 선악과, 과학자들은 뉴턴의 그 만류 인력의 그 사과. 태극기라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면 태극하면 이제 태극 모양, 그리고 이렇게 내 귀퉁이에 있는 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감각형이고, 태극기라고 하면 3.1 운동,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직관형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 인식의 차이가 서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형과 사고형은
이제 뭐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윗사람한테, 가장한테 혼날 수가 있는데, 오늘 가장에게 혼났어, 이렇게 친구한테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야, 오늘 속이 많이 상하겠네, 이렇게 대꾸하는 사람이 감정형이고, 그 다음에 너 오늘 뭘 잘못했어, 이렇게 이제 따지듯이 묻는 사람은 사고형이란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인식형과 판단형인데,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이제 오늘 이번 주 주말이 있는데, 주말에 여행 가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 인식형은, 아, 그래, 여행 가자, 이겁니다. 그냥 곧바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 판단형은 여행 가자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디에 갈 건데,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형과 판단형을 보면, 인식형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거기에 이렇게 쉽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정리정돈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판단형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주변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격 중에 제 가족 이야기를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제 둘째 딸이 6살 때인데, 이 6살 난 딸에게 엄마가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이 설거지 양이 작지 않았어요. 한 10개 이상 되는 접시를 설거지를 하는데, 6살짜리 애가 뭐 설마 잘 하겠나 싶어 갖고 이제 두고 봤는데, 설거지를 딱 하고 나서 이 설거지 통에 이 접시 10개를 차곡차곡 이렇게 딱 쌓아 놓은 거예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그 접시를 깨끗이 씻고 거기다가 정리정돈을 잘 하는 걸 봤어요. 제 딸이 장모님 딸보다 낫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 MIT 유형 성격에서 이거는 정말로 타고난 거라는 걸 그때 절실하게 경험했어요. 정리정돈하는 거 아무리 시켜도 안 되는 사람 있죠. 타고난 거예요. 근데 정리정돈을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 그게 돼. 근데 부부 중에 보면 정리정돈을 잘하는 남편이 있고 정리정돈을 못하는 아내가 있잖아요.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내가 있고 정리정돈을 못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거는 성격이에요. 안 바뀌어요. 자, 성격의 성자입니다. 이게 옆에 있는 게 뭐냐면 마음 심자예요. 옆에 있는 게 날생이죠. 마음은 날 때부터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격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욱이 자신의 성격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타인의 성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내 성격을 내가 못 바꾸잖아요. 다른 사람의 성격을 전혀 바꿀 수가 없어요.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편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사귈 때 막 에너지가 생기고 발산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엄마가 내성적인 애를 키우면서 자꾸 그 외향적으로 키우려고 하게 되면 그 아이의 성격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 성격대로 이렇게 키워줘야 돼요. 인격 도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격 도야. 이 도야란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도자가 질그릇 도자입니다. 흙을 그릇 모양으로 빚어서 이 그릇을 가마에 넣어서 굽지요. 가마에 넣어서 그
그릇을 구울 때에 가마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몇 도? 1300도에서 1500도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1300도에서 구워서 그게 단단한 그릇이 나와요. 우리가 30도만 물에 대도 피부가 상하잖아요. 30도만 대도. 근데 질그릇은 1500도에 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는 쇠불릴 야입니다. 쇠불릴 야. 이 광석을 캐서 그 안에 금속이 있는데 그 안에 금속을 추출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그 광석을 집어넣죠. 거기에 불을 떼서 이렇게 온도를 높이죠. 그 온도가 몇 도입니까? 1500도에서 1700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금속을 꺼내는 겁니다. 인격도야, 말이 쉽지. 인격도야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엄청난 그 고난과 엄청난 삶의 이 여정이 필요한 겁니다. 50년, 60년 지나도 어떤 사람은요, 타고난 그 성격이 그대로입니다. 제 성격은요, 안 바뀌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성격은 안 바뀌어졌어요.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저는 혼자 공부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좋아한다고 해갖고 성도들한테 왜 공부 좀 안 합니까? 왜 성경 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도들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타고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되 뭐가 중요하냐면 상대방한테 피해주지 않고 상대방한테 해롭게 하지 않고 이 범죄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사람의 성격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란 겁니다. 보통 갈등의 원인을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성격은 좋은데 당신 성격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독선, 오만이 들어있어요. 내 성격도 그렇다고 당신 성격도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두 사람이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성격대로 내가 살고 당신은 당신 성격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 본성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편안해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성격을 알았다면 서로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얘 성격에서 얼마 양보하고 당신 성격에서 얼마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그 중간 지점 합의점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합의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바울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합의를 했어요. 합의.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깨졌죠. 그래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서로 지켜야 할 어떤 기본적인 합의점이 있어요. 그 합의점을 공유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갈등이 해소되고 서로 화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를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